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아내한테 한번 질문을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여자아이가 누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우, 깜짝 놀랐네요. 그걸 생각한 거 아닌데. 어떤 어떤 학생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여자인 줄 아세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글쎄 누구지?" 그랬더니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처음 만들었잖아요. 하와예요." 그랬더니 "하와? 왜 그러지?" 목사님이 인제 또 신학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죄가 없어서 그랬나? 이게 뭔 일이지? 선악과 따먹고 이게 뭐가 행복했지?' "왜 하와가 행복했는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화로 얘기하시는데 저도 좀 빵 터졌습니다. 시댁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잖아요.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웃으신다는 건 공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여자분들에게 친정을 가는 것하고 시댁을 가는 것하고는 마음가짐 자체가 틀립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편하게 해 줘도 시댁은 시댁이고, 저도 인제 처갓집에 자주 가는데 사위는 몇 년 손님이라고 하죠? 백 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장인 장모님이 아주 편하게 해 주시는데도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 이제 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 만날 때보다는 편하진 않죠. 아무리 장모님 친해졌어도 저희 어머니만큼 이렇게 편하지는 않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왜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결혼하고 갈라서기도, 이게 고부 갈등이나 시댁 문제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좀 큰 영향을 또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마음을 맞추는 게 힘든 거예요. 살아온 방식도 너무 틀리고, 저희 집은 생일날 뭐 누구를 축하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저희 처갓집을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생일 때마다 가족이 다 모여야 돼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어색했어요. 저희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생일이라고 뭐 모이고 잔치하는 걸 경험을 안 해 봤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좋을 때는 참여하는 게 뭐 어렵지 않지만 아내랑 심하게 싸운 날은 거기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서 또 웃어야 되잖아요, 막내 사위가. 하하하하하 좋은 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신혼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마음이 불편한 거였어요, 마음이. 결국은 마음만 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게 가장 힘든 일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막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더더욱이 쉽지 않아요. 자기들이 섬겼던 종교가 있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결혼해서도 마음 맞추는 게 어려운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맞아들인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스가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까 펴놓으셨던 분들은 그대로 펴놓으시면 되고요. 스가랴 8장 20 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4 절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 절, 21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여러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성읍 주민이 저 성읍을 해서 가서 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이 강대한 나라들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나는 말이 나는 이방 백성에서 10명이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면으로 바꿔주시고요. PPT는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제가 한 절씩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호 형제, 저 화면을 저를 잡아주세요. 이제 PPT는 넘어가도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성읍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개의 나라에서 이 10명이 유다 사람, 이 유대인들, 이 유다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나도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10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고 너 지금 교회 가는 거 내가 안다. 너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 안다. 나도 너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겠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중 성취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애굽에 또 그 히브리인들이 자라났던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난 성취가 되어지는 약속이고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약속되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약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성취되는 거 맞지만 교회인 우리에게도 다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이 약속으로 두 번 성취된다는 의미로 이중 성취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런데 이 스가랴 오늘 읽었던 8장 이 말씀은요.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교회가 마지막에 일어날 교회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실제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기도 합주회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인데 앞에 화면 저를 보시면 기도 합주회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스가랴 8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합주회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원래 제목이 조금 길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내용입니다. 아니, 책 제목입니다. 성경 가로 종말에 관한 약속과 예언들에 준하여 기독교의 부흥과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을 구하는 비상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한 일치와 가시적 연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겸손한 시도. 요게 원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책 제목이 한 3줄 돼요. 그런데 기도 합주회라는 책으로 저희에는 나왔고요. 요게 에드워즈가 남긴 책인데 그 다음 해에 1948년에 쓴 책이거든요. 1947년에 쓴 책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요 책이 그 다음 연도에 나왔는데 이 두 권이 선교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책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긴박한 기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들을 기도로 인도한 책이 되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책 보시면 이분은 일기를 쓰셨거든요. 정말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과 함께 그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그 영광이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만 되는 책이다. 그러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긴급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흥과 세계 복음화. 이 책은 한마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영광스럽고 긴급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상적 기도가 아닌 비상한 기도를 연합적으로 교파와 교단, 교회를 초월해서 함께 연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복음에 대한 주제를 나눴는데 복음의 결론은 연합입니다. 연합. 이 선교 완성,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건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합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찬양 집회에서도 수많은 찬양팀들, 유명한 찬양팀들이 나왔어요. 저 찬양팀이 광주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바로 곧바로 매진이 되는 유명한 팀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팀이 나오셨는데 정말 다 기라성 같은 팀이셨어요. 이런 연합이 있으니까 또 이 많은 연합,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것이 힘이 우리에게 되어졌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이란 교회의 부흥, 영적 각성과 세계 복음화, 즉 성교의 종결이다. 부흥과 세계 복음화,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 짝을 이룬다. 이것은 한가한 기도나 평상적 기도가 결코 아니다. 비상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간구해야 할 가장 긴급한 기도인 것이다. 이것이 특별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하나의 겸손한 시도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스가랴 8장에 일어난 이야기를 에드워즈가 설명을 하면서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때 우리가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면서 이분이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비상한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일주일에 하루씩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2년 동안만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연합을 해서 2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년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7년을 더 기도합시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1947년, 48년 이때 일어났는데요. 이 기도 합주회를 참여해야 되는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목회자들을 독려하면서 이 기도회를 하면 어떤 반론들이 나올 것이라는 이 반론에 대한 답변도 여기 책에다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가랴 우리가 읽었던 8장 말씀은 그때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스럽잖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딸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성부 집사님 교회 가는데 막 10명이 손을 막 옷자락 붙잡고 저도 예배 갈래요, 저도 예배 갈래요. 그 줄줄줄 따라온다는 건 이건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의 근본 사상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부흥이 되면 선교가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가 완성됐다는 이런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보기도가 일어납니다. 한 나라나 한 지역에서. 그러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막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로 막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이것은 성경이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때, 선교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재에 보니까 두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예배 끝나고 빨리 달려와서 사모님 책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 책을 대여해 드릴 겁니다. 딱 두 분에게만. 나머지 분들은 구입하셔도 좋겠어요. 8,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합주회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가랴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21페이지입니다. 10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10장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막 부어 주신다는데 각 사람에게 채소를, 밭에 채소를 준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이거 부흥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슬비가 아니라 소낙비를 막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선교가 일어나고 지금 저희가 구해야 될 부흥은 마지막 부흥입니다. 하나님
선교가 완성되어지는, 미전도 종족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선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중보기도하면 복음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로 막 나아가는 일들이, 선교가 완성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데이빗 브라이언트는 그의 책 더 호프 앳 핸드,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희망, 이 책에서 이 패턴을 하나님의 패턴, 그러면서 디바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패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할 때, 선교를 완성시킬 때 주시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부흥이 일어나면 선교가 완성되어진다는,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이런 디바인 패턴, 신적인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준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는 그런 수준의 부흥이 아니라,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평양에서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영국의 웨일즈에서 막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한 나라 전체가 변하는 그런 부흥들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수준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기도하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아까 가장 절망의 시간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시간이 2012년도였습니다. 그때 완전히 7개월 동안 절망을 찍고 나서 2012년도 말에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음 1년 동안 52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박 3일씩 기도, 느헤미야 기도하고 있는 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2박 3일, 52주 동안 빼놓지 않고 2박 3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에 앞에 3월 달부터 8월 초까지는 제가 강원도에 있는 6개월 동안 복음 사관학교라는 곳에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이레아와 아내는 여기서 삶을 살고, 그때 제가 이제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으니까 아이가 3살이었거든요, 이래가. 저는 갔는데 6개월 만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3개월은 또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있어서 그걸로 생활을 했다가 나머지 3개월의 공급이 끊긴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고 막 이런 시간들을 잠깐 보냈대요. 며칠. 길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막 여기저기서 막 진짜 알지 못하는 분들이 헌금을 해 주시고 막 이래서 3개월 동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내는 여기서. 저는 그곳에 가서 새벽 저희 뭐 4시 반, 5시에 이렇게 기상을 시키는데, 기상하고 나서 첫 마디 듣는 게 이런 거였어요. 6개월 동안.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례, 이런 게 뭐 이렇게 아침에 뭐 아침 뭐였죠? 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이런 게 첫 질문이었어요. 눈 뜨고 막 기상 조회하는데 이제 5시에 인제 막 잠도 잘 안 깼는데 앞에서 간사님이 또 선교사님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아침에 인제 "너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 옷 입고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 들어가면 첫 주에 제가 토요일 날 밭농사를 하는데 2 시간 동안 열심히 삽질했습니다. 막 밭에 가고 삽질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 다 한 10 명이 모였는데 저희가 동기가 한 35명 정도 됐었는데,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뭐 세차하시는 분들, 밭농사 하시는 분들, 그런데 딱 모였는데 "정정주 형제님 2 시간 동안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셨나요?" 딱 질문하는 거예요. 하고 제가 "아, 삽질만 하셨군요." 근데 이렇게 딱 첫 주에 "아, 삽질만 하셨군요." 그래 갖고 '아, 삽질을 할 때도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인제 모든 삶에서 화장실을 갔던 설거지를 해도 또 선교사님들이 또 질문할 거야. 그러면 '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눠야겠다.' 막 퐁퐁으로 막 닦으면서 막, 그러면 또 질문 안 시켜 주세요. 그래 갖고 막 저녁에 또 어떤 사람 지목을 해 갖고 하루 동안 주님과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고 펑펑 울면서 막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잘 때까지 마지막 자기 전에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례." 그러면 "복음." 막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막. 이런 단체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말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의 삶을, 한 주간은 기도의 삶으로 드리는데, 저는 그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144 시간이거든요. 그때
100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들 보니까 120시간, 118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씩 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100시간 막 기도하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후배들은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충만 기도의 삶을 살다가 나왔는데 아내가 9월 달에 거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인제 요 3 살짜리를 데리고 또 저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 게 있으니까 전국에 2박 3일 기도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차도 없었는데 차도 주시고 보험료 알아봤더니 35만 8천 원. "주님 통장에 10,000원 있는데 35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통장을 찍으러 농협에 갔더니 어디 교회에서 35만 원이 딱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필요한 돈을 막 이렇게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막 이런 은혜로 살았는데 그래서 9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이래를 데리고 뭐 강원도 가세요. 저 부산 가세요. 막 어디 가라고 본부에서 이야기하면 마티즈 끌고 막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차 한번 펑 터져 갖고 폐차되고 마티즈 황금색 차였는데 똥차라고 불렀는데 타고 다니다 뻥 터져 갖고 누가 인제 헌금을 막 해 주셔 갖고 마티즈 2를 구입했어요. 뾱뾱이도 되는 거. 그래 갖고 제가 빨간색 차를 구입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라 그래 갖고 인제 빨간색 마티즈 2 뾱뾱이도 되는 거. 이거 막 주셔 갖고 막 그걸로 기도하고 다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말까지. 그리고 한 주 안 빠지고 주님께 12월 마지막 주까지 2박 3일 기도를 딱 완성을 했을 때 너무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나님이 막 시키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 원월드 교회가 설립됐어요. 2013년 10월 27일 날 원월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기도의 삶을 1년 동안 드린 그 기간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땅의 교회가 뭐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니까 전주의 원월드 교회가 출발돼 버렸어요. 야, 제가 이걸 깨닫고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월드 교회 출발이 나의 기도였구나. 혼자 막 은혜 받았어요. 혼자 은혜. 여러분, 야, 저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아, 여러분 진짜 비웃으시지만 저는 원월드 교회 출발은 나의 1월 달부터 나의 기도다 막 이런 막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는데 이 교회의 출발이 제 1년 기도의 헌신의 그 기간에 이 교회가 태동되어졌다는 게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10장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정훈 송주희 성도님이 자녀들과 함께 지금 돌아와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 루리 루다가 아주 예쁘게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결정을 했죠. 와,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잖아요.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도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이 일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건데 이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선행되어져야만 기도가 먼저 있어야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 교회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능력한 교회가 잠자고 있는 교회가 깨어나고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들, 엘리야 시대 때 그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고 다 우상 숭배로 전 나라가 다 쓰러져 갈 때 엘리야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겨 두셨습니까? 7천 명을 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교 암흑 시대에 중세 시대에
루터와 칼빈 같은 찌뱅글리 같은 소수의 깨어있는 개혁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부흥입니다. 우리 지역교회에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에 이런 부흥이 필요하고 한국 전체 교회에 이런 부흥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4장 9절 11절 말씀, 이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교의 목적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선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분에게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 다시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11절에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건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빌리 강사에 이주만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목요일 날 영상으로. 이분은 24시간 예배하는 비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40개 지역에서 예배하는 꿈을 꾸고 계시는데 지금 한 30개 지역에서 예배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날 어디 지역에 가서 예배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목포에 가서 예배해라, 세월호의 아픔을 가지고 예배해라, 안산에 가서 예배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4월 16일 날 안산에 가서 그 안산을 위해서, 그 세월호의 아픔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데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막 초청을 하신대요. 우리 지역에 와서 24시간 예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지역으로 가서 목회자들과 함께 24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큰 무리가 오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목회자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일어나는데 이분이 비전이 갖고 계세요. 어떤 비전이냐면 40개 나라에 가서 24시간 예배하는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연합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고 정말로 기도하니까 예배한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주만 선교사님이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연습하시는 거예요. 연습.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서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이며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나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 이게 완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천국에서 진짜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할렐루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건 한번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 앞에 내용을 제가 설명시켜 드려야 돼서 24장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끝이 오리라.
제가 복음과 선교에서 신약 성경은 그 빨간색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신약 성경이고 청색으로 군청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는 구약 성경이고 마태복음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런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만, 증언돼야만 그때 끝이 옵니다. 그런데 이 답이 왜 나왔냐면 그 앞에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PPT 없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예언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주님,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막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지금도 전 세계에 5천 명 정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만 한 30 몇 명이었어요. 근데 문선명 죽고 뭐 몇 명 죽어갖고 지금 28명으로 줄었대요. 하나님이 막 수가 줄어들어. 아무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표현입니다.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에 환란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도 각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폭탄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선교 완성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옵니다. 그리고 혼란한 시대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시작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히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시작되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고 곳곳에 기도하는 일들이 운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수준의 부흥이 아니라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면 선교 완성의 그날이 실제 이루어질 겁니다. 선교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일들이 전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부흥을 꿈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찬송가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신약 421페이지인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1절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내려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사라질 겁니다. 이 땅은 없어질 거예요.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조용정님 이건 PPT로 8절까지 놔두시면 되겠어요. 8절까지. 자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서 4절에 다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난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으로 바꿔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선교 완성을 믿으십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서 선교가 완성돼서 실제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흔들리지 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교황청에서 교황 그리고 주교들이 계속 루터의 주장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으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걸 주장을 했을 때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너 죽어. 너 다시 가톨릭 교리에 복종해. 이때 재판을 할 때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Here I stand. 하나님, 롯, Here I stand. 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제 양심에 거슬려서 이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주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길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저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나 죽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요. 여러분 어떠한 권력에도 어떠한 세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CCC 대학생 때 CCC 선교 단체였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질문했었어요. 예전에 김준고 목사님이 모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은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최현애 권사님 이미 알고 계셔서 백문일답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선포하시면 돼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말 북꾼지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어 줄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줄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료할 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북 통일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병든 사람들이 만나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질문을 50개, 60개, 100가지를 하셨어요. 그런 대학생들이 8,000명, 9,000명이 모여서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막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10번, 20번 넘어가면 막 다 통곡을 하고 있어요. 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도, 이 나라를 바꿀 분도 예수 그리스도. 정치가들에게 필요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민족을 회복해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대학생 선교단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열정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거지 전도하고 돈 없이 그냥 가서 막 전도하고 시골에 가서 전도하고 이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대에 세상에 떠밀려 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할 그 한 사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굳건히 서 있으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방 백성들 10명이 돌아오는 영광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주변과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은 선교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